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봅니다. 이삭의 결혼 후 아브라함의 삶. 자, 오늘 23장에서 사라가 127세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우리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총 아들이 몇 명이죠? 총 8명이죠. 그죠? 오늘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6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이삭 하나, 총 합쳐서 8명을 낳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었을 때 나이가 140이거든요. 140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 18장 13절을 한번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우리 봅시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생각할 때 나도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던 때가 사라가 89세였고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0세에 그리고 99세에 89세에 아기를 가지게끔 해가지고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살 때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춘을 시켜준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정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춘을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춘을 시켜서 내가 볼 때 한 30대 정도 신체 나이로 아브라함을 회춘시켜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99세 때도 벌써 내 남편이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 했는데 지금 140살까지도 회춘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새 장가를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6명이나 더 낳았잖아요.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172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굉장히 그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된다. 낳게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총 몇 명이 되어 있죠? 8명이나 자녀들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후처들 자녀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문제는 이삭이 중요하죠.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 이어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남겨두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나중에 이 재산 분쟁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줘가지고 이 이삭을 멀리 떠나게끔 멀리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분배해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자녀들도 불만이 없는 것이죠. 불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7절에 보니까 향년 몇 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까? 175세에 8절에 보니까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기운이 다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장사를 했다 했습니까? 막벨라 굴. 마므레 앞에 있는 핵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403개를 주고 샀잖아요. 막벨라 굴의 장사.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 장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도 떠나게 했거든요. 떠나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능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쫓아내가지고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사느냐 하면 11절에 보세요.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랬잖아요. 브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자 이리 보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자 헤브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헤브론이. 이게 사해 바다의 위쪽은 예루살렘, 중간 정도가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여기 바로 위에 헤브론 포함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막벨라 굴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막벨라 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나는 이 지점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요 밑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브엘라 이 헤로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자기 아들하고 쫓겨났을 때에 브엘라 헤로이 여기가 샘물이 있거든요. 여기 샘물. 이 샘물을 천사가 눈을 뜨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마시게 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갈의 아들과 또 하갈에게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브엘라 헤로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삭이. 자 그러면 브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 거주한 게 아니라 실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지금 이삭이 그 전부터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62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아내를 데리고 오죠. 그죠?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이미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여기에 살고 있었다면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맞이했다고 그럽니까?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 집에 같이 안 살고 자기는 여기 따로 나와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아버지가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두라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같이 동거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당연히 허락을 맡았겠죠. 자기는 따로 적음을 나와가지고, 적음이라는 말이 맞나요? 적음을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분가해서, 그렇죠? 표준말로 분가가 생각이 안 나노. 분가해서 여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혼식은 여기서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67절에 보면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신방을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장 67절에 보면 어머니의 신방에 들어가서 리브가를 맞이해서 신방을 꾸몄다. 그랬으니까 어머니의 사라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 그 장막이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대충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 살았냐면 바로 그두라의 6 아들이 태어나고 자기 그러니까 새 어머니가 와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데 또 아들, 나이 많은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분가해서 그냥 아버지가 그럼 평화롭게 잘 살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 이 아들이 여기서 살고 이스마엘은 이미 분가해서 나가 살고 그 다음에 그두라에게서 낳았던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컸어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돼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자, 이 땅은 내가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책임 없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실 것이며 이루지만은 그리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해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그두라와 그의 모든 자녀들을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동방으로 이미 떠나게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중동 지역, 요 지역 시리아를부터 시작해서 저 이란, 이라크부터 이 모든 중동 지역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두라와 이 그두라의 6 아들 또 이스마엘 이런 자들이 중동 지역에 뭐가 된다고요?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낳은 자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외에도 중동 지역에 이미 여러 분파의 조상들이 살고는 있었다. 어쨌든 이들은 다 중동 지역의 조상들이 된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되고 이 땅에는 누구만 남겨두느냐 하면 이삭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을 이삭에게 줍니다. 이삭에게 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도 137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땅에 오실 이삭을 통해서 오실 누구만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상시 살아갈 때 누구만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땅에 이삭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이미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고요? 실상이다.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즐거워하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는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시간이 오랜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낙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보고 와, 드디어 내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네 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있었기 때문에, 있었음과 동시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햇불 언약을 하잖아요. 햇불 언약. 그죠? 햇불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7번의 언약을 할 때 햇불 언약은 그 중간에 딱 4번째 언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햇불 언약을 할 때에 3년 먹은 암염소, 암소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햇불이 확 지나가게 했던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햇불 언약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언약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애굽 땅에 객이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내 후손이 이삭이 될지 야곱이 될지 손자 때가 될지 내 자식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방 땅이라 하면 애굽밖에 없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 400년 동안 여기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 텐데 그들의 기억 속에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텐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생활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텐데라고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무슨 굴을 샀죠? 에브론이라는 부자로부터 막벨라 굴이 포함된 요 헤브론 땅에 밭을 샀다 이 말입니다. 밭을 샀어요. 딱 이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세워서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유일한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이 바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이거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것인 줄 알아요. 또 거기다가 사라를 묻어버렸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묻으라고 했어요. 딱 무덤까지 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이거는 아브라함의 땅이야.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항상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뼈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내려가서 야곱도 여기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곱도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묻어다. 이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낼 때 12정탐꾼이 정탐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요 막벨라 굴 이 주변을 정탐을 했어요. 왜? 우리 조상 땅이 잘 있나? 400년 동안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은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이 것인 이유가 여기에 조상의 묘지가 여기 있어.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여기 있어.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막벨라 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교회고 이걸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교회 안에 교회들의 상징을 많이 세워뒀습니다. 베델도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막빌라 굴도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다른 자식에게 주지 않고 언약의 자식인 이삭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잊지 말라. 내 조상들이 여기 네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막벨라 굴은 하나의 표지판을 딱 꽂아놓고 이 가나안 전체가 네 땅이다라는 깃발을 꽂아놓은 교회 안에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가질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떠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뼈가 묻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에 이 어머니의, 이 아빠의 뼈가 거기에 묻어있어. 너는 이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 교회를 잊어. 교회는 항상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교회는 너의 어머니의, 아빠의 뼈가 묻어있는 곳이야. 이 교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 교회를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그 가슴에 꽂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